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의 날, 약속하신 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름받고 나오게 된 것 감사하고 이 시간에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역사가 보이게 해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심어지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배워서 주님을 더욱 따라가고 한눈을 파지 않고 또 주님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사인 것을 잊지 않고 영원히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땅의 것은 흔들리고 없어질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걸 잘 투자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부여해지는 영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혜 있고 참 이렇게 명철한 우리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다 후회 없이 잘했다고 하고 주님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신이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구해주시며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신이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울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구주 되시니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신이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니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신이 오직 예수. 찬송가 71장 찬송하겠습니다. 71장하고 저기 뭐야 그 신랑 대신 예수께서 35장인가? 맞죠? 네, 그거 더 하세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비하고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기름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 말라. 기도하며 경성하여 준비되는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겠는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자, 이게 또 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 여기 회개라는 거는, 자, 누구 이거 망신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저기 보자. 이정수 씨, 여기 회개라는 뜻은, 여기 이 회개는 무슨 뜻이야? 응? 글을 잘 보라고. 자, 죄를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손익 계산을 하는 거잖아. 손익 계산. 손익 회계, 손익 계산하는 거잖아. 계산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냐면 저는 아는데 이 교인들 만나서 물어보면 한 3명 중에 1명은 또 이걸 잘 모르더라고. 아니, 의뢰 알 줄 알았는데 그 단어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내가 안다고 그대로 가르치면 안 돼.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3분의 2는 알아도 3분의 1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떨 때 자기가 들을 때 나는 아는데 목사님 저렇게 사람 무시하냐? 안 해. 실제가 안 그래. 사람 만나보면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상하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똑같은 수준의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땐 애매한 건 한 번씩 넘어가야 돼. 어떨 때 우리 집사님들, 아는 집사님들도 어떤 말을 하면 모르더라고. 해보면은. 요 회개는,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계산을 앞으로 해놓은 것에 대해서 심판한다 뜻이 있고 계산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는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 내가 또 5달란트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려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본종과 별일을 밝게 할 것이나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하고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아주 잘하는 비유인데 실제 이게 구원도리로 아는 사람은 참 적어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한번 읽고 1번 주제, 2번 주제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시작 뭐죠? 예. 천국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복. 두 번째는 주님이 맡긴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아 가진 자이지 내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너희는 내 것이라고 했어. 내 것, 주님, 내 것. 또 고린도전서 6장 맨 끝에 절 2절에 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사서 내 것이 되었다.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인데 이거는 종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부모가 내 새끼 내 것 이래 하잖아. 이거는 너무 귀중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주의 것이라 하니까 이거는 동등이야. 동등. 종속적으로 종으로서 내 것이라는 그 소유적인 면이 아니고 뭐죠? 한 몸에서 머리, 손 자기 거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서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 주님의 그렇게 주의 것된 거는 아주 귀중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신도. 자신을 하나님이 주어서 맡겼어. 또 여러분들의 각각의 오늘 달란트를 재능대로 주었다 했죠. 5달란트, 2달란트, 15절에 나와 있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세상에도 믿음도 다 하나님이 그 차이대로 주었어요. 주었어.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좀 세상적 IQ가 좀 더 나은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믿음도 좀 더 큰 사람이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준 겁니다. 재능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아까 오전에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하나의 불만할까 싶어서 각자에게 준 것이 각자에게 제일 맞기 때문에 그거 갖고 다서 배로 남기면 같은 칭찬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또 다른 면으로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발이 손 부럽다고 막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다 각자가 합해가 똑같은 몸에 귀중한 존재간 것 같이 우리는 나는 그 자리에서 그걸 감사하면서 그럼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거고 하지 남의 걸 부러워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다 목사가 돼야 그럼 구원 잘 이루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평신도로서 구원을 잘 이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안 될 목사가 돼서 구원 못 이루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능대로 줬다는 걸 또 잘못 해석할까 싶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재능대로 줬는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은 똑같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됐다는 거 오늘 여기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걸 한 거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 그래서 비밀의 종류가 많겠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알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겉되고 하나님의 한몸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이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지. 그래, 저기 제가 그럴 때 인간은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뭘 우리가 얻기 위해서 살아야 될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두 번 다시 없는 인생. 그러면 돈의 욕심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배경이 목사님한테 배운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참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래요. 우리가 가진 욕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욕심은 세상에 사람들이 가진 욕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욕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거 가져봐야 죽으면 두고 한다는 거예요. 권세나 명예나 돈이나, 그죠? 근데 우리는 영원히 그 우주와 연결을 창조한 하나님을 얻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욕심이 없잖아요. 이인자 씨 맞아요? 자기가 혹시 비교해보자. 우리 예수 안 믿는 재벌하고 예수 믿는 이인자하고 누가 부자예요? 우리한테 맞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엔 조금 미쳤어. 저러니까 좀 미쳤다는 거야. 이렇게 하겠지. 그죠? 그죠? 이 생각이 이리 다른 거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저 어려서부터 그래. 예수 참 믿는 사람의 욕심은 알고 보면 피조물 중에 제일 큰 욕심이라 이거지. 세상 사람 아무리 욕심 많이 가져도 그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고, 또 나쁜 욕심을 욕심을 이제 성경에 소욕이라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소욕심을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서로 거스린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는 무슨 욕심이 많아야 돼요? 성령의 욕심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랬잖아요. 성령의 소욕에 충만한 사람이다. 욕심이 주를 향한 욕심, 주님으로 부하려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잖아요. 그 나쁜 거예요? 예? 나쁜 거냐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육체 바연대로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내 설교했던 저도 옛날 설교했던 기억이 나서 그래. 그래서 중력이라는 거예요. 설에는 중들은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욕심을 세상 욕심도 버리고 아무 욕심도 없다니까. 진짜 선을 해갖고 아주 불과같이 해탈한다는 식으로 욕심을 많이 버린 사람은 욕심이 없으니까 물론 평안 얼굴에 생명이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줄기에서 인간의 고통은 다 욕심에서 나오거든요. 욕심을 저버리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고통 오는 건 맞아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그죠? 근데 그걸 많이 가지면 고통은 더 옵니다.
근데 그걸 버리니까 그 욕심, 고통은 없어지지만 대신에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야. 기쁨이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 보면 다 죽어.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얼굴이라 이게 참 중들 보면 탐욕스러운 중 말고 세상 탐욕스러운 중 말고 말이지. 자, 그러니까 우리 욕심은 가져야 되는데 무슨 욕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성령의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육체 욕심을 죽이는 과정에서는 이게 이 성령의 수가 없어서 그 가운데 이것도 세상도 버리고 아직 욕심도 없으니까 사실 어중간하게 그 아무 여기저기다 욕심 못 내는 그런 어떤 경계선에 있을 때는 있습니다. 알겠죠? 그죠? 네.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욕심들은 막 살다 그걸 죽여버렸어. 억지로 죽여가면 죄 짓는 게 재미있었는데 그 욕심이 재미있었는데 이걸 죽여버리니까 아직도 이 성령의 속에서는 안 만들어지니까 죄 짓는 재미도 점점 많이 죽었는데 성령의 속이 별로 아직 없으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겠지요. 그런 과정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래서 인간이 고독이라는 게 바꿔지는 사이에 고독이 생기는 거예요. 고독. 그죠? 세상하고 막짝 이 죄 짓고 죄 짓는 그 재미가 있었는데 이거 없어져 버리면 여기도 떨어져 나가고 우리 하나님하고 다시 가까워지지 않으면 고독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고독을 통과해야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독해지는 순서를 통과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번 주일날 어디 계시록 1장 10절 11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디는 나팔 소리가 나는 음성을 들으니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복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삶에 귀한 가서 세상에서 저쪽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왕따 당해갖고 저 멀리 고독해졌다는 거예요. 반모라는 섬이 반모섬은 그 귀한 간 섬입니다. 누가? 사도 요한이가.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앞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자라. 내가 예수의 증거를 내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니까 세상하고 달라지니까 자기 고독해질 수밖에 없지. 그 요한복음 또 15장 한번 띄워줘. 15장 19절 띄워줘 봐. 요한복음 15장 1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다음 18절 앞에 잠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 다음 20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한 성령의 속의 사람이 되는 데는 분명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뭐가 있어요? 고독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독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동안 세상하고 친구가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진짜 욕심이 큰 자다. 하나님을 얻으려는 엄청난 욕심이 큰 자고 또 그분과 영원히 같이 하는 이 욕심을 가진 자. 세상 거는 기껏 가져봐요. 몇 년, 그죠? 기껏 오래 가져 죽을 때까지, 그지? 또 가져봐야 뭐 아파트 한 채, 저기 1,000억 같으면 아파트 10억짜리 100채 가졌으면 제가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부산에서 보면 산기도 멀리서 보면 아파트 성냥갑 같아. 성냥갑 채곡채곡 쌓아놓은 것 같아. 그래도 집 한 채 가졌다고 자랑하잖아. 그래도 이제 참 그런 정도지. 우리는 아파트 100채 가진 자도 아니라
하나님을 얻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거 내 것 되니까. 목사님 진짜 너무 추상적인 얘기만 한다 이러지 말고 이걸 믿으면 추상적이 아니라 실상이라도 그래 히브리 11장 1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리로 증거를 얻어. 이게 말씀한 게 실상이라도 여러분들 그걸 믿는 세상이 도리어 오전에 또 했으니까 또 하는 거면 오전에 잠깐이다 없으면 아침 안개 같고 세상을 또 뭐라고 표현했지? 하룻밤 꿈 같고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죠? 세상 거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참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라도요. 지금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이런 내가 벌써 본래부터 복 있게 선택받았고 자녀가 돼가지고 이런 나를 특별히 세상에서 보내갖고 하나님이 나도 주고 재능도 주고 또 뭐 우리 가족도 주고 뭐 세상을 주면서 이거 잘 투자해가지고 더 하나 내게 대해서 더 아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 그 성구같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 비슷한 성구가 에베소서 보면은 에베소서 몇 장에 있지? 4장 15절 보면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뭐 다른 면이 있지만은 주님을 향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래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죠? 한 몸. 이렇게 자라가라는 거야. 또 그런 한 머리 되고 너는 몸 된 이런 생명적 관계를 맺어 나가라 이 말이야.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벌써 이게 믿어지는 게 실상이고 세상 거는 꿈 같고 그림자 같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그런 것들은 어떤 신화 같은 얘기고 성경에 있는 거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게 진짜다.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죠? 너무 많잖아요. 예. 이렇게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어서 보면은 그 증거가 되는데 안 믿어봤기 때문에 증거가 안 되는 거야. 증거가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받아지 내 거는 하나도 없는 청직이다. 뭐라고요? 내 거는 없고 주님이 청지기에 맡겨서 이건 잘 써라. 내가 맡긴 양떼들이 잘 쓰고 또 너 필요한 만큼 잘 써라.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그걸 잘 쓰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라는 거야. 남기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얻으라는 거야. 배우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도 남겼다고 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남겼는데 1달러 받은 자는 그거 갖고 하나님을 얻는데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무릇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능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 앞에 뭐가 나와서 그래요? 1달란트 받아서 빼앗아 갖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이래 했잖아요. 그죠? 받은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성구를 보고 안 맞다 그래 생각했는데 내가 그대로 하시는 그 행정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서북교에 있을 때 백목사님이 이 백목사님이 그냥 은혜를 많이 베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북교 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이래 오는데 어떨 때는 구역도 없이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또 어떨 때 목사님 찾아와갖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구역에 붙여요. 그냥 놔두지 않고 구역장에 관리를 붙이는데 그런 사람을 큰 구역에다 붙이는 거예요. 도리어. 없는 구역에 좀 붙여줘야 되잖아요. 안 맞다. 그래 나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이 성구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이 성구를 갖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됐어,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직접 중간반 반 이제 전도사이나 중간 반사를 하면서 이제는 구역에 소속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직접 전도한 사람 그 학생들을 이렇게 구역에 붙여줘 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던 사람들한테 그 붙여주면 잘할 줄 아는데 그분은 다른 교회에서 여전도사로 일했던 분이고 고신교에서 유명한 전도사님이야. 근데 구역 식구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붙여줘 보니까 못하고 잃어버려. 금방 잃어버려. 근데 어떤 분들은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름도 없고 평범한 사람인데도 붙여주면 잘 키워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키워요. 아, 그거 보고 구역 식구가 많아도 잘해요. 조금 잘하는 줄 못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럴까?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또 사람을 아끼는 것도 없고, 사람을 키울 때 하나님과 같이 키운다는 것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지 잘난 거 갖고 하다 보면, 지 잘난 거 갖고 얘기하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다 도망가 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내 잘났는데 너는 못났으니 내 말 잘 들어. 이래 하면 붙어 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붙어서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그거 보면, 그래,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그래, 하나님 붙여주는 자꾸 복을 받는 사람 자꾸 복을 받고, 복을 못 받는 사람 자꾸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같아도 이렇게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자꾸 더해 주신다는 면입니다. 더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더 말라버린다는 게 그게 진리라는 걸 알아야지. 그게 공평이지. 공산주의 같이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은 똑같이 하는 거. 그게 진리일까요? 자, 능력대로 자기 실력대로 받아 사는 게 진리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거는. 근데 사회주의 같이 능력이 달라도 뭐도 달라도 똑같이 논아서 갖고 살아야 되는 게 진리입니까? 이정수장 그게 사회주의 진리 좋은 사회 아니야? 놀고 먹는 사람도 똑같이 줘야 되고 일하는 사람. 그래서 독일에서 지금 오래됐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데 사회주의 성격을 많이 이제 복제한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로 맨날 그때 한 30년 전에 얘기다. 버스 대절해 갖고 도료 일 안 하는 그 사람들은 나라에서 준 돈 갖고 관광이나 다니고 있고 돈 버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그때 우리나라 신문에 나면서 그랬어요. 이런 사회가 되겠냐고. 근데 그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지만 좋은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러면 자 김서정 선생님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똑같이 나눠서 살아야 돼? 성경에 지금 이 말한 게 이거면 이게 진리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진리죠. 그렇지. 진리지. 그러니까 또 충성했잖아. 그 사람 5달 받아 충성했고 한 달 받아 충성했어 안 했어? 그건 안 받아야 되지. 뺏겨야 되겠지. 충성해야 되지.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은 또 그만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그만큼 안 줘야 될 거 아니겠어. 그게 진리 아니에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렇죠? 능력대로 자기 열심히 한 대로 그게 여러분들 이거 뭐가 공평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진짜 공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공평이라고 또 이건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또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거를 적게 감사하고 받으면은 거기서 구원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데는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보다 제일 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믿기 바랍니다. 뭐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욕심이 있으면 주님께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고한 소망과 욕심이 있으면
제일 욕심이 큰 욕심, 제일 좋은 욕심을 가지고 소망이 제일 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건 그렇지만 세상에 돈 좀 벌고 좀 권세도 있고 이름도 좀 있어야지 뭐 예수 잘 믿는다고 뭐 그래야 되겠어? 이런 사람 애번 많아요. 우리 삼봉교회 그런 분은 없겠죠? 그죠? 아이고 예수 잘 믿어갖고 근데 뭐 남같이 부자야? 남같이 뭐 권세가 있어? 세상 거를 비교해가면서 아 예수 믿는 거 시시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얼마나 기뻐하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부해 있는 이 가치는 눈으로 안 보이고 뭐만 껍데기 뭐만 돈만 보이고 권세만 보였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자 재벌하고 어떤 권세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기뻐한다고 보고 그것만큼 기뻐하시겠어요? 그건 아니겠지요. 그죠? 아니겠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만큼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내 자신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만큼 그분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감사한 건 하나님이 나를 다해서 사랑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너무 귀중히 여기지. 자기가 낳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기만 하면은 부모가 자식들 말을 제일 잘 듣고 움직이잖아. 부모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움직일 수 있어, 내가. 너무 귀한 권세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세상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알게 하지. 응? 그래 세상 늙어가고 죽어갈 때도 후회가 없는 거야. 근데 세상 돈이나 권세 이런 거를 뭐 전분줄로 살았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회스러운 거야. 뭔가 갈수록 허무한 거야. 몸에 힘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몸에 힘 떨어지고 뭐가 탁 없어져.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뭐 때문에 살았지? 하고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제가 이것 갖고 한번 또 얘기할게요. 제가 우리나라에 요번에 미국하고 관세 협상했던 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하고 관세 협상할 때. 근데 그분이 이랬대. 상무장관님, 당신은 그렇게 큰 부자고 부족할 거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이랬대. 왜 그래 하는가 하면 이분이 관세 협상을 한다고 하여튼 거머리같이 따라다닌 거야. 미 상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은. 자기 자택에도 가보고 사무실에도 가보니까 저택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진짜 저택 크다는 거, 그 사람만큼 저택이 큰 거, 이런 걸 큰 대저택이라 할 정도로 큰 저택에 살더라는 거예요. 사무실도 가보니 크고. 아니, 그렇게 부자고 부럽거든.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더래. 왜? 내가 9.11 사태 때 내 직원들이 900 몇십 명인데 그 중에 600 몇 명이 그때 9.11 사태 때 죽었어. 근데 그 빌딩에 90 몇 층에 이제 비행기가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거기 난관이 딱 통로가 단절돼 버렸지. 근데 자기 사무실은 101층이랬대. 그래갖고 다 못 내려왔대. 그래도 300 몇 명 살았는가 봐. 그래, 자기 동생도 좋고, 자기는 그때 어떻게 되는가? 자기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다고 차로 실어서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렸대.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남동생하고 죽은 사람들의 그거를 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산다 하더라는 거야, 자기는. 죽으면 안 된대. 열심히 살아야 된대. 그러면서, 그렇냐고, 이렇게 그걸 이제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왜 알게 됐대. 그래서, 그래요? 근데 김정관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기도 말을 어려울 때 보니까 자기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들으시리라 그 말씀 갖고 살았대. 자기도 어릴 때. 그래서, 그렇냐고.
그러면 내가 당신이 9.11 사태 예배 때 내가 꼭 갖게 하니까 그걸 물어보고 하니까 아무도 예부에 그 예배 때 그 왜 초청 안 했는데 그 사람 김정관 장관님이 내가 그러면 그 예배 가겠다고 이러니까 그 사람한테 딱 초청해 줬대 그때. 그러고 나서 협상이 너무 잘 풀렸대. 그러고 나서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 막 이래 풀렸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 다 뜻이 통해야 되지 않겠어, 그지? 또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어? 예배를 드리다 보니 기독교인 아니겠어, 그죠? 예배를 드리니까, 그지? 물론 그 사람이 부모 둘 다 유태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유태인 중에 유태인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우크라이나 위에 벨라루스라는 나라 있죠. 벨라루스. 지금 소련 위성국 같이 돼. 그 벨라루스 출신 유대인이래. 보니까. 자, 그런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이 있다고 돈으로 사는 게 아니죠. 살고 보니까 돈이 다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나마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제일 여러분은 큰 부자입니다. 이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사실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고 그분의 것이 내 거니까 아이고 제일 부자지. 이게 목사님이 혼자서 좋은 소리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동감이 돼야 돼.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진짜 부자래도 영원한 부자래도 우리는. 자,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너 부자라고 얘기 안 하겠어? 맞지, 그지? 아버지가 부자니까 내가 부자지. 그러니까 그 욕심을 우리는 갖고 또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서 좀 뭐라고 해? 예수 믿고 이걸 아는 사람은 누가 보면 너무 하나님 너무 크고 감사해 갖고 세상 살보면 저게 뭐가 있다고 저렇게 떳떳하게 살고 뭐가 있다고 저렇게 사냐. 누가 보면 교만하게도 보일 정도가 돼야 된다 했잖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쭉 쭈그리고, 아이고, 또, 권세 있는 사람한테 쭈그리고, 난 그렇게 안, 저도 어릴 때부터 그 배워놓으니까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어디, 잘난 사람 있으면 내 앞에 내가 이렇게 돌을 일부러 뻣뻣하게 하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거창에 가면은 그 백영희 목사님 큰딸 누구지 그 백순이 사모가 그 주장하고 있잖아. 그 저번에 몇 년 전에도 가니까 다 목사님들 다 인사를 막 이렇게 쉬게 인사를 해. 나는 인사도 안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다. 나는 그게 못마땅한 게 있으니까 그분에게 자기도 눈치를 탁 보고 나를 이랬는데 내 혼자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안 하고 딱 이래 봐. 다른 사람들은 다 90도가 그래. 거기 뭐 하려고 그래 90도 인사까지 하고 있어. 내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그래. 그래서 저는 진짜 어려서부터 제가 그래 했다 했잖아요.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그래 예수 믿는 이 구원 목적이 최고고 이게 목적이고 내가 공부 잘하고 인간에게 뭐 좀 좋은 학교 가고 뭐 하는 이게 인간의 목적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예배를 안 빠지고 내가 하면서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 하니까 지금까지 그 중간중간에 많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알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래도 다 예배를 와서 목사님이 길게 설교해도 목사님 불만도 안 하고 졸면서도 다 듣고 감사 여기고 있어. 그래서 주은이 많이 주는데도 그냥 나는 괜찮다. 예쁘다. 졸면서도 듣고 있으니까 뭐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주은이가 졸면서도 들어가고 자기가 가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자주 물어보는 거 있잖아. 사람이 감당할 시험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뭐라고요? 시험 당할 시 피할 길을 너희로 능히 감당해. 그걸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일이 있으면 딱 기억하고 살았대요.
그럼 성공이잖아. 하나라도 딱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민영아, 민영이 어디 가버렸노? 민영이 너는 뭐 성구 외우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 할 때마다 뭘 갖고 탁 해보나? 있긴 있어? 갑자기 있긴 있구나. 그래. 있긴 있어야지. 말씀도 하나도 생각, 그냥 예수 잘 믿어보자. 이래 갖고는 안 돼. 잘 믿어보자고, 그거 좋은데, 어떤 말씀이 딱 붙잡히는 게 있어야 돼. 붙잡히는 게. 그죠? 네, 어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어릴 때는요, 이상하게 어릴 때는 이렇게 깊이 안 해도 슬슬 들어도 백지니까 깊이 안 들어가는데도 내 지식이 조금 돼 있기 때문에 어디 가면 그 지식이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 제재를 받는 거야. 제재를 받는 거야. 근데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면 그동안 배웠던 옛날 그 사람 그것만 생각이 나지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 이상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들은 사람은 세상 늦게 믿었던 사람들은 세상을 경험하고 깨달으면 금방 아는 거. 맞아 이래야 되는데 아멘 해놓고는 현실에 딱 나가면 옛날에 그게 먼저 생각이 자꾸 나고 이 배웠던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려서부터 믿던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도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묵은둥이 그런 애들이 성령의 감동만 받으면 엄청난 신앙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청년부터 믿으면 그래도 일찍 믿은 겁니다. 그나마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믿으면 더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믿어 어느 날은 갑자기 성령의 충만한 주님을 만나는 날이 탁 되면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지. 그 굉장한 신앙으로 팍 바뀌는 거지 이제 그 사람. 우리 이정숙 집사님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잖아, 그제 결혼해갖고 한 방학 잠깐 하고는 이제 계속 이제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이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들이. 자, 그래. 자, 보자. 우리 수연이도 보면은 최수연 선생님 자꾸 갑자기 수연이라 나오네. 최수연. 내가 이래 보니까 자기 여행자만 3명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 딸만 셋이라도 또 내가 서북계 전도사를 했을 때 보면 앞에 모아당에서 놀고 아기 때 노는 거는 봤어 이제. 근데 지금 저 딸이 우리 누구고 사랑이가 저 엄마하고 달라. 아줌마 저 엄마는 얌전하게 했던데 저거는 막 완전히 대장이야, 대장. 근데 또 준우를 보니까 있잖아요. 아까 저쪽 주일학교 예배 이영옥 지사님이 하는데 내가 딱 쳐다보니까 준우가 제일 열심히 막 이래 보고 그 다음에 사랑이가 막 이래 보고 있고 그 언니 둘이는 해갖고 별짓 하면서 이렇게 있고 그러는 거야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저것도 들어가긴 들어가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 저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게 이런 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긴 생활을 했잖아. 하나는 둘은 남기는데 하나는 아예 파묻어 둬버렸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하는 데서 진실하다는 건 뭔 줄 압니까? 그나마 아는 대로 하든지 내가 이대로 살아보겠다는 게 남기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조금이라도 진실한 거. 그런데 살아보겠다는 것도 없고 예배 때 들었으면 그만이야. 주일날 무슨 말씀했는지 이제 다음날 생각도 안 나. 또 그럼 아니면 또 다음날에 이래 살면 안 되겠는데 또 이런 양심 가책도 없어.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성경에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 모세의
신명기에도 보면 여기다가도 옛날에는 이런 성경이 아니고 조그만 요런 데다가 가죽에다가 뭐 써가지고 그지?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이걸 뭐라 했더라? 이게 기억이 안 난다.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팔뚝에다도 메고 이렇게 성구를 적어가지고 여기다 이걸 뭐라고 했죠 성경에? 어? 경첩? 경첩.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메고 다니라 했어. 그래야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마태복음 보면 그런 걸 하면서 사실 말씀대로 말씀에 배이진 않고 그렇게 하는 그거를 의롭게 여긴 거예요 나중에. 사실 그 말씀을 어떻게 항상 마음에 두고 있으라는 뜻인데 그죠? 그지? 그래서 저도 요즘에 우리 20가지 회개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에 언제나 성경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지 아무 뜻 없이 이것만 갖고 다닌다는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게 진실한 자입니다. 일단은 생각을 해야 돼. 제일 진실이 그러니까 여기 오늘 달란트를 받은 거 가지고 내가 남기면서 살려고 하면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의 것이야. 저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어릴 때 목적 구원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보낸 거야. 하나님의 목적이 또 나의 목적이야.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부모가 자기보다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목적이라는 건 내가 복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목적대로 나를 하나님이 양육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 성구가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아하는 성구도 있지. 그 어디 있는 거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가 9절에 보면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나 제기를 힘쓰노라. 이래하면 그다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돼 있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내가 해야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매일 살아가려고 하면은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이유가 그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땅에 보내서 하나님을 배워서 부여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나를 양육하시는 것부터 해서 앞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거라 생각하면 벌써 이미 과거의 은혜도 감사, 지금 현재 은혜도 감사, 앞으로 줄 모든 은혜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감사해서 오늘 또 감사하면 자연히 진짜 감사하면 우리가 진짜 감사한 자에게는 자기 걸 들여서 사안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안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감사야 그거. 근데 감사한데도 조금만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사안하는 게 정말로 감사의 깊이를 아는 거고 또 계시록 2장의 그 선문학교에는 죽도록 충성하는 게 그만큼 감사를 아는 거고 또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로 드려 이는 너희 영적 예배라 이래 있잖아요. 이렇게 드리는 게 뭡니까? 그 감사의 사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마다 2절에 그다음 뭐가 나?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야. 그죠? 이 세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감사를 알고 사랑하는 이 세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달란트 비유 그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줬지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달란트 비유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주님이 주온 거야. 주온데 꼭 계산 꼭 하러 오는 거야. 남겼냐 안 남겼냐. 정말로 하나님을 배워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언의 사람으로 얼마나 자랐냐 안 자랐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것이 있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3장 17절 보면, 골로새 3장 15절, 16절, 17절 전부 다 해봅시다. 한번 해봐요.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세요. 여기도 감사가 나오고 16절에도 감사, 17절에 감사가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내 평안이 되도록 그걸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평안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 17,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말씀이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저는 이게 17절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이렇게 살라. 17절의 말씀. 한 번 더 해봅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은 걸 생각하면은 이미 받은 것도 너무 크고, 그죠? 지금도 받은 은혜도 크고 앞으로 줄 은혜도 너무 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았잖아. 하나님을 받았는데 또 다른 것들을 주시면서 이걸 투자해 가지고 그때그때 힘써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어떨 때 재능도 드리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걸 다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또 배워라. 오늘 현실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어떨 때는 순종하다 보면 돈이 손이 없어질 때가 있지. 연보로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연보도 있겠고, 어떨 때는 얻을 수 있는 것도 못 얻을 때도 있겠지. 어떨 때는 뺏기는 것도 있겠지. 그래, 백여기 목사님 연보에 대해서 내 주관이 돈으로 연보 드리는 게 제일 쉬운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얻을 수 있는 걸, 내가 주의를 지키는데, 그러면 돈을 10만 원 날라가고 100만 원 날라가는데 얻지 못하는 고담, 그거 더 귀한 거고, 얻을 때 있는 것도 뺏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뺏기는 거. 그게 제일 귀한 연보라는 거예요. 뺏기는 것이. 알겠죠? 근데 사람들은 뺏기면, 양지산이 눈 떠보세요. 제가 재미없게 설교하는 것보다. 자, 뺏기면 억울해요.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살다가 뺏기면, 왜 더 주시나고 뺏어가요. 막 이렇게 원망해요. 감사해요. 그 대답은 그렇게 감사하네. 자, 이인자 집사님. 아니, 내가 말씀대로 살았으면은 와야지. 내 번에 얻으려고 했는데도 주일 때문에 못 얻었는데, 그런데 있는 것도 뺏어가. 이리 원망해야 되겠어?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지?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삼아 전태를 버리는 자. 이거는 뺏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했죠? 부모와 형제 자물을 10배나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가진 거는 어디든지 드려지고 써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다 잘 알고 보면 드리고 써지는 투자인 거야. 투자. 어떻게 보면.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 거를 드리는 거야. 드리는 거. 주님 얻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투자가 제일 큰 성공 투자인 거야. 성공 투자. 그죠? 성공 투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준 그 물질도 뭐도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고 자식 어떻게 키우고 하지만, 그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기에서 내가 준 걸 다 들여 살면은 내가 너 의식주에 대한 거, 너 자식에 대한 것도 알아서 해준다 했지 않았냐? 이제 껍데기 벌써 그걸 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더 큰 거.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나를 얻는 게 넌 더 큰 거야. 너. 자, 이 모든 것 더해주는 것보다 더 큰 거는 누구를 얻는 게 큰 거죠?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주님을 얻어서
부여해 주는 게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의해서 일하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은 투자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얻는 투자라든지 아니면 헛된 데 쏘아갖고 투자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투자 안 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누구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그 사람도 사실은 달란트는 투자를 안 했지만 자기는 다른 데 다 벌써 쓰고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 그래, 우리는 오늘도 내가 들어서 우리 먼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드린 것만 해도 너무 기쁜 게 되고 드리면 또 하나님이 또 더 주시는 것이 있고 이래야 되는 거야, 우리.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나는 감사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더 내게 잘 쓰라고 또 주시고 또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내 기쁨이 되는 더 큰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큰 거를. 예수 믿는 거는 세상을 얻는 게 아니에요. 뭘 얻는 거죠? 예? 하나님 얻는 거래도 궁극은. 자, 썩어질 것 얻는 거예요? 그것도 주시 세상 것도 주시지. 왜? 이 모든 거 대주신다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도 주식되게 약속했기 때문에 땅에 몸을 갖고 사니까 육신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주신다 해서. 근데 사람을 이렇게 연단시킬 때는 세상 거 갖고 연단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세상 거 가지고 그렇지. 세상 거 가지고 줬다 뺏었다 이렇게 연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평소 때부터 이렇게 하는 게 기름 준비야. 기름 평소 때부터 내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온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겁니다. 근데 없어지면 드리고 사는 거니까 좋은 거지요. 연보를 하니까 좋은 거지요. 내 시간과 힘을 주님께 드리는 거 좋은 거지요. 그죠?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해주고 하는 게 좋아서 하는데 혹시나 이게 지나쳐갖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슨 지나쳐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얻으면 구걸자를 만들까 싶어서 조심하는 거지. 주는 건 좋은 거예요, 주는 거. 어? 그래. 자, 이렇게 근데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면 안 돼요. 나도 여러분들 할 때 하나님이가 말씀을 생각 하나님 뜻에 맞도록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할 때, 아까 아까 7절에 뭐가 나왔어요, 아까. 주를 힘입어서 하고 주를 위해서 하라고 돼 있잖아. 그죠? 무슨 일인지. 내가 좋아서 하면 안 돼. 일하면 주님이 좋을 거다 싶어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근데 내가 좋아서 하면 상대방 구원에 손해가 될 때도 있어. 어떻게 할 때. 아무리 뭐 주는 거라도. 하나님이 그만 줘라 이럴 때가 있겠잖아. 그러면 이거는 안 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응.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에게 주고 싶은데 이거 주면 이거 버리겠다 싶어서 안 주잖아요. 안 주잖아. 갑자기 엄마 어저께는 오늘 왜 안 줘? 이럴 수도 있겠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떤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 변했네. 전에는 막 잘 사주더니 지금 안 사주네. 또 이런 거. 왜? 이게 그 사람 만들려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어떨 때는 목사님 갑자기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내게 맡긴 것이 주의 거니까 주님 쓰할 때는 아낌없이 당연히 여기고 써야 되는 거야. 내 시간도 물질도 어떨 땐 내 명예도 욕도 먹어. 칭찬만 들어야 되겠어. 욕도 얻어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내놓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억울하게 욕 얻어먹는 것도 성경 억울하게 욕 들으면 하나님 영광이 크다 했잖아.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억울한 일도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있으면 나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욕 보셨는데 내가 그걸 생각하면 내가 주님에서 낮아지는 게 그 기회가 있으면 더 기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오늘 달란트를 하면은 내 자신도 달란트고 받은 거고 내 재능도 달란트 받은 거고 내 믿음도 달란트 받은 거고 내가 모든 가족들도 다 달란트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내 거 하나도 없어. 이 기회 때마다 우리는
써서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씨뿌린두에 보면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심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거로 나오는 거예요. 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겨자씨가 시중에 작은 씨지만 심어서 자라니까 나무가 돼갖고 그 쥐들이 와서 깃들인다 했잖아요. 우리는 이거 남기는 거니까 심는 거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를 심는 거로 표현했고 남기는 거로도 표현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잘 쓰면 하나님이 자꾸 더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첫째 부여하게 되고 세상 거로 부여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내 행위로 오는 게 아니래도요. 내 행위로. 하나님이 주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서 오는 거라고. 그거 꼭 기억하세요. 응? 우리 민영아, 너가 잘해서 돈 벌었냐? 아이고, 민영이 참 진짜로 저렇게 믿고 있나 모르겠다. 이제 잘해. 근데 그렇게 믿고 살면 하나님 너 엄청 돈을 많이 줄 거다 이제. 그다음 두 번째는 잘 써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이런 거가 세상도 내가 얘기해. 세상도 살 때 여러분들 세상 돈도 앞으로는 제가 옛날 한 십몇 년 전부터 그랬지. 앞으로는 투자 시대지. 미국은 벌써 옛날부터 투자 시대거든요. 이제 근로만 가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어.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큰 거는 투자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산다. 그건 아직도 주님 거 아니 내 것으로 사는 거야. 내가 노력해서 오늘 한 달 하루 일했으니까 10,000원 갖고 10만 원 받았고 우리는 그런 데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이 우리도 이제 키우려고 미국은 벌써 저런 네덜란드 같은 나라 옛날부터 투자했잖아, 그렇지? 투자. 그렇죠. 왜 그 금융 투자가 되는가 나오더라고. 유대인들은요, 이게 그 정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돈이 있으니까 정권들이 이용하다가 마음 안 들면 쫓아내 버린대. 그러니까 집 같은 걸 가질 수 없어가지고 기금속 같은 걸 갖고 있었대, 전부 다. 옛날에는 그 기금속. 그러면 막 쫓아내면 기금속 갖고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한 예로 스페인 왕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고 전쟁도 하고 뭐 했는데 이것들이 너무 안 되겠던 거야. 그래서 핍박을 하니까 다 어디로 도망가는 거 하니까 네덜란드로 도망갔어.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1600년에 거기서 또 그 사람들이 그때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돈을 합쳐갖고 이런 무역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전 세계 무역을 했는데 세계 무역의 4분의 3을 네덜란드가에서 엄청 돈을 벌었어. 그때 무역하다가 표류 당한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 하멜로 왔다가 돌아가고 박연은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살고 됐지. 그때부터 그 사람들 통해서 총 대포를 그 앞에 포르투갈 그 네덜란드 사람에게 총 대포를 얻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거 갖고 우리나라 침략한 거야. 앉아 보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돈을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증식하는 거를 알고 투자라는 걸 알게 됐지. 그래서 투자가 잘못돼가지고 한때는 네덜란드에서 투자해서 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투립이 너무 예쁘잖아. 투립을 뭐 엄청난 값에 팔아놨는데 투립 때문에 다 망해버렸어. 투립꽃 때문에. 투립꽃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도 이제 잘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이거는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앞으로는 정말 우리 미국 같은 데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중국 사람들까지도 다 어릴 때부터 투자를 가르친답니다. 정상적인 투자. 그래갖고 우리나라에도 그게 한다든가 미국이 다른 나라에 한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안이 온다 하더라고. 국민들 1인당 얼마씩 어릴 때부터 세금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20살까지 투자해 준대. 그래 20살인가? 성인이 될 때 그거를 주는 그거 한번 생각해 보고 있대. 다른 나라에 하는 나라가 있대. 그걸 전자면 투자하는 투자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 미국 주식에 투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국민연금에 미국이 투자하는 게 3배나 많답니다. 3배나. 그거 남겨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국민연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걸 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해서 20살쯤 돼 독립할 때 그 돈을 딱 준다는 뜻이야. 그걸 보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안을 한번 법안이 뭐 발의가 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벌써. 지금 국민연금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도 우리 강제로 받아가지고 투자해서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있잖아요. 6만 원씩 제가 최저로 해봤어요. 6만 원씩 10년치를 냈어. 그 제일 기본이야. 근데 그게 61세부터 지금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21만 원을 받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받으니까 4배나 받았어. 23만 원씩 나오니까 벌써 한 달에 4배잖아. 10년을 6만 원씩 10년. 2년 반 받으면 다 받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받았어. 제가 제일 많이 오는 거야. 이제 앞으로 사람들은 적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생활비를 없어도 될 돈만큼 내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만큼만 여러분들 생각이 있어요. 이거 뭐 큰 돈을 시드가 큰 걸 투자해야지 이거 뭐 되겠냐 이렇게 아니고 내가 생활을 좀 줄여가지고 검소하게 살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일을 해놓으면 근데 그런 돈들은 투기가 안 되는 거야. 오래 해야 되니까 딱 길게 보고 하는 거잖아. 근데 며칠 만에 한 1년 만에 뭐 몇 달 만에 벌 건 투기성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쭉 하나 보면 벌써 한 3년만 가도 굉장한 돈이 되는 거야. 10년 가면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이 많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래 생길 때 좀 그 돈을 전부 다 투자한답니다. 그때마다. 옛날하고 요즘 좀 다른 게 있고 옛날에는 기업들은 오래 가니까 그랬는데 요즘은 기업이 10년 정도 가다 망하잖아. 그러니까 10년마다 바꿔야 되겠지. 그지? 이제 바꿔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생활을 그러니까 있는 대로 쓰지 말고 쓸 건 쓰면서 쓸 건 하나님 쓸 건 쓰면서 전략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투자를 하시라고 알겠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갖고 당장 받을 돈 아닌데 한번 그래야 정상적인 투자가 되지. 1년 만에 받고 몇 달 만에 받을 건 투기가 됩니다. 전부 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한 10년 가고 20년 가고 하면 엄청난 돈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 전부 다 돈이 많다는 겁니다. 중국인들하고.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뉴스 따라 전문가 따라 하면 다 망합니다. 전문가라는 말 들으면 망합니다. 또 뉴스 따라 해도 다 망합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공부하고 정말로 잘하는 아는 나를 정말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것도 듣고 한참 배워가지고 정확히 알아가지고 이렇게 소액 투자부터 시작해야 돼. 소액. 그래가지고 알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지. 그냥 섣불리 뭐고 퇴직금 받아갖고 누구 말대로 훅 해갖고 다 날릴 뿐 아니라 빚까지 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는 투자보다도 내가 사업을 안 하고 어디다가 어떤 주식이라든지 어떤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투자하는 게 더 공부를 많이 해갖고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내가 자영업을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김정관 그 장관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두산 엘리베이터 사장까지 했거든요. 자기가 산업부 장관으로서 기업들을 만나보면 전부 다 망하냐 사냐 생존 직전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래. 너무 절박하게 있대 기업들이. 근데 생존만 하면 돈을 확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야. 그 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은 더 희망이 없도록 없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자영업에다가 망해버립니다. 그 투자보다는 잘하는 어떤 데다가 내가 그 지분을 투자하는 게 더 낫습니다. 많이 연구해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우리 어릴 때는, 제가 젊을 때는 자영업을 하는 게 나았지만은 지금은 자영업을 잘못하면 망하는 시대입니다. 뭐냐, 스타트업 같은 것도 10개 하면 1개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하더라도 자기 여러 번 많이 배워갖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 투자도 많이 배워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누구 따라 하다가 100%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잘 믿으려면 또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 믿는 자는 성공이야. 주님 음성을 듣는 과정은 굉장히 깨끗하고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지성소에 들어가 배우도록까지. 세상도 그렇게 연습한 사람들은 남의 귀에 잘 안 들어가. 올바른 길을 듣는 귀가 열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실패를 한두 번 하면서 성공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하다가 넘어지면 끝이에요. 또 다시 도전해 보는 거예요. 도전해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이걸 잘 구원 이루어 나가면 어릴 때부터 다른 일에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런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게 너무나 우리 큰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천국을 우리의 나라로 이렇게 큰 은혜의 구원을 받은 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하나님 부여한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없고 큰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매일 배워서 알아나가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할 일인 줄 알고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심령을 깨끗이 해주고 주님 꼭 붙들어서 주님만 따라가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다른 데 미혹을 받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험한 이 세상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목자님 주님만 따라가는 그 모든 미혹들을 다 구별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